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어쩌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먼저 교역자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영적 위기가 있을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더 따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기 때문에 또 배교자들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서 여기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영들이고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영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란하면 정말 반으로 갈라지면 그냥 망하게 됩니다. 저는 수년 전에 안산광림교회에서 그 교회 분란을 보았습니다. 교회 분란은 정말 순식간에 교회를 망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교회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 말씀 보면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영으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거짓의 영을 퍼뜨리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단의 영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것들은 정말 교회에 대한 악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악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와 주의는 항상 대비해도 부족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금욕주의에 대한 교훈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더럽히고 거짓 예배가 드려질 것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다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영적인 혼란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영이 그들을 떠나게 합니다. 거짓의 영들은 너희 교회가 진짜가 아니야. 여기 이곳이 진짜야. 그리고 우리 교회 와봐. 여기는 정말 이적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있어. 이렇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들이 이렇게 정말 선한 양들을 꼬시는 것은 정말 속이는 것은 악마의 교훈을 받은 사람인데 이들은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요,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인은 언어로 보면요, 인두로 도장을 찍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두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예를 표시할 때 내 노예다 이렇게 할 때 불에다가 인두를 이렇게 달궈서 그 사람에게 어느 신체 부위에 이렇게 딱 지지면 그 부위가 이제 절대로 다른 이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감각도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점차 그 부위가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정말 어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게 불도장 맞은 그런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진리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들로부터 조종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양심의 화인 맞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위에 놓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회유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당부합니다. 당시 이단들은 금욕주의자들로 그 물질은 약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며 육체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혼인을 불쾌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음식도 잘 먹지 않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은 채식주의자였다고 합니다. 혼인을 금하는 풍습은 에세네파라는 그 파에서부터 시작해서 테라뷰테파라는 그 파까지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발전하여서 영지주의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거의 외치는 그런 교리입니다. 혼인을 금하는 풍습은 1세기에 교회에 들어와서 2세기에 교회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죄로 규정하였고 성결하게 되는 것은 금욕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정말 정상적인 부부간에 있는 정말 모든 그 남녀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특별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남자를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여자를 만드시고 또 정말 너무나 흡족해 하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욕주의, 금식주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위반하는 일입니다. 저는 정말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사람을 봤어요. 다른 것들은 다 악한 게 들어있다. 평생토록 오이만 먹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아있더라고. 방송에도 한번 나왔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부분인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채소에도 영양가가 있고 또 육식 고기에도 영양가가 있는데 그걸 먹지 않는 것은 정말 상조의 원리에 위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레위기에는 특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율법에. 그러나 우리가 뭐 뱀을 먹는다든지 정말 이상한 것들을 먹는 나라도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 가니까 나는 바퀴벌레를 튀겨 먹는데 세상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바퀴벌레래요. 바퀴벌레가 지저분한 데서 살지 깨끗한 데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별거를 다 먹는다 이러 싶었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풍습 1세기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2세기까지 두루 퍼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하지 않으니까 자손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뭐 혼인을 금지주의는 아닌데 비혼주의 막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 아니 같이는 사나 결혼하지 않는 거. 또 그다음에 같이 결혼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거. 정말 이상한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말 이 땅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종처럼 누구의 말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또 목회자가 되면서 정말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 정말 영성이 무엇일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 정말 내추럴한 거 이런 것들이 영성이라고 생각돼요. 그 사람을 보면 좀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고 또 그분과 만나면 뭐 내 얘기가 술술 나오고 그러면 그 상대편이 영적인 거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렇게 매인다고 그런다면 이분은 정말 매임을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그 멍에를 지고 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음식,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규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정말 잘 자라는 것은 잡초예요. 네,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잡초같이만 자라면 잡초는 뭐랄까 이렇게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요. 잘 자라고 너무나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척박한 곳에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잡초는 좀 만들지 마셨으면 농부들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그래요. 여보 그 잡초가 다시 겨울이 되면 이게 썩어져서 다시 거름이 돼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정말 좀 버릴 것은 인간들인 것 같아요. 인간들은 정말 쓸데가 없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잡초 하나, 풀 하나라도 그렇게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들에 다니다가 정말 아름답고 이름도 모를 꽃이 피어 있어요. 보면은 잡초꽃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인공적으로 키우는 꽃보다 정말 들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님이 아름답고 정말 그 가치 있게 지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많은 뭐 이렇게 헛된 소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말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를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거룩한 것이 없는데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옳은 교훈을 형제 자매에게 깨우쳐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성도들의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치우쳐도 안 되고 기도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 말씀이 살아있고 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 두 양날을 잘 쓰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창조자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결혼 안 하겠다 하면 반드시 결혼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40이 둘 다 넘었어요. 이제 둘째가 40이 넘었는데 자꾸 결혼을 미뤄요. 그래서 제가 40이 넘고 엄마한테 이렇게 계속 우리 결혼 안 하고 있으면 한 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받겠다고 했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와 너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나가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결혼하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나이가 들었으면 정말 아이들의 결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가장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는 행위에 있어서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과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단 세력으로부터 에베소 교인들을 보호하려면 마음으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일꾼을 잘 세워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3장에서 일꾼을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선한 교훈으로 양육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너는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아온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았다 너는 그러니까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부러운 것이 부러운 목회자가 할아버지가 목회자고 아버지가 목회자인 분들입니다. 저같이 정말 생땅에 처음으로 목회자가 된 가정은 정말 기도를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저희 동생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
디모데가 믿음으로 또 많은 기도에 후원을 받고 자란 사람이니 좀 힘써라, 힘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말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말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합니다.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정말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로 계속 퍼뜨리고 만들어냅니다. 제가 최근에 선화목자교회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만들어내는 말들을 들었거든요. 그 김다희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유경화 사모예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사위에게 교회를 이렇게 양했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유가 사모님이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우리 김다희 목사님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고 네 유경화 사모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에게는 딸 둘만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 딸들의 이름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정말 잘 되는 교회 꼴을 못 봐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소문이 퍼뜨려지면 그 소문의 진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려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권고합니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없애면 없애질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예배로 회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막 시험이 들면 교회 오기 싫지요. 나만 그런가요? 근데 저 목사인데도요. 뭐 마음이 어려우면 교회 오기 싫어요. 교회가 자꾸 지각해요. 그래서 제 무의식이 교회 가기 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번 제가 좀 늦게 온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신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왜 요즘 내가 예배에 참 이게 교회 오기가 싫을까? 그러니까 무의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오는 것을 즐겨하고 그래서 정말 내 자신에게 말해야 떼끼 이래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무너져. 그러니까 빨리 교회 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현재를 살 때 은혜가 넘치는 평화스러움을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를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미래나 과거에 살고 또 앞으로 되어질 저 염려로 산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생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삶은 잠시 동안만 유익을 주는 육체의 삶과 달리 항상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래 내가 뭐 때문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신앙 지켜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받은 축복은 자신이 처한 세상 환경에 관계없이 가장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건한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실존의 의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교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반가워야 돼요. 정말 지난주 못 뵀더니 이렇게 오셨네요.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우리 윤정희 쌤 미국 갔다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되게 아침에 반갑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서로 성도가 정말 반기고 내가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체 안 하고 그러면 교회 올 의미가 잘 없겠죠. 그래서 정말 좀 도닥거려 주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도닥거려 주시고 손도 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 일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 있는 그 수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가 있고 장차 즐겁고 복된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고통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사역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일하는 것 같고 정말 그럴 때 좀 누구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먼 훗날 나를 맞이하실 때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정말 많이 수고했다. 내 아들아, 너무 정말 많이 수고했다. 네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교회를 지켰고 교회를 교회답게 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와 고생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너나 잘해 이랬을 텐데,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바울 자기 나와 같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도 나도 감내하고 있으니 너도 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편지 글에 보면 벌써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정말 실망한 일들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장차 영원한 삶을 확실히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견뎌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능히 견뎌낼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 통해서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저분이 어떻게 저러시지? 제가 뭐 아주 정말 작은 건데 그분은 날마다 정성으로 이렇게 제가 수요일 예배 막 끝나면 거의 교회에 있게 되는 거죠. 아침을 못 먹고 이렇게 있게 되니까 그분이 딸 이렇게 계란을 날마다 삶아주나 봐요. 거기다 계란 한 개를 더 삶아서 꼭 계란 하나 이렇게 딱 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뭐 그게 어떤 큰 걸 막 주시는 것보다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러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때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만 그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마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다고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 말과 행실 조심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말과 행실이 함부로 하면 성도들은 당하는 것 같지만요,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도자들 계시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또 속장님도 계시잖아요. 자, 속회원들에게 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갈 때까지 성경 읽혀라. 이게 답이다. 기도해라. 이게 답이다. 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대선배인 바울이 정말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얘기합니다. 이것만은 지켜라. 저희도 유기성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꼭 당부한 말씀이 있는데 요즘에 그 말씀이 이분이 왜 이 말씀을 하셨지? 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겪어낸 이거밖에 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낸 것들이 결국은 정말 이들을 온전하게 세워간다 그렇게 믿습니다. 디모데를 격려하며 너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이런 은사가 아니라 디모데가 아마 장로회에서 이렇게 안수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안수를 받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중부연회라는 곳에 가서 안수 례를 받는 걸 보면서 거기 아주 정말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목회자가 된 이제 후배 목사 한 분이 계셔서 제가 거기 참여했는데 모세에게 들었던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 큰 걸 하나 세우고 그 지팡이를 붙잡게 하더라고요. 그 부장이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그 세레머니가 마음에 굉장히 남더라고요. 되게 좋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떠하여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대위권을 받았다. 하나님의 대위권을 받았다. 목회자는. 그러니까 네가 그 대위권을 잘 행사해라. 그런 의미에서 그 지팡이를 잡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권위를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행동이 함부로 한다면 누가 목회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제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하고 제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말에 대한 실수 절대 하지 말라 말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그리스도의 내면적인 성품을 잘 길러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도덕적으로 청결한 순결을 본보기가 되어라. 이렇게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대의권을 주었으니 네가 정말 그 목회자답게 지도자답게 그렇게 내가 갈 때까지 13절 성도들을 성경을 읽게 하고 읽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말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잘못 가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요.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양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공중 예배에 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래야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 오더니 제가 사람목자교회 있을 때 아주 굉장히 젊으신 목사님들이 오세요. 처음에 막 버벅거리고 뭐 저도 그랬지만 그런데요 한 3년 지나면요 목사님 나와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은혜를 막 성도들이 받아요. 그래서 교회의 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선배들이 잘 도와줘요. 세워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크리틱이라는 걸 하거든요. 설교 크리틱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작지만 설교 크리틱 하는 거 아십니까?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 때 설교 크리틱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너가 정말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이자 목회자로 덕을 쌓는 것뿐 아니라 정말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정말 정말 그 선생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야. 그리고 너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 너가 정말 목회자다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스스로 자신을 갈고 닦기를 바랐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적당히 하는 것이고 게으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충 하고 요령 피우고 정말 스스로 자신의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다 정말 쪼개고 또 기도하고 자신을 영성을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함께 이런 것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성도들이 보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말씀 기억하고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몸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라. 학자의 영을 주셔서 정말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야 할 의무와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본분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말씀이 바로 선다면 우리는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들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을 정말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목양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버지 경성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라 성도들 믿음 안에 잘 세워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아버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성장시켜 가시는 주님 아버지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값으로 하나님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양정원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함께 사역하시는 아버지 우리 부교육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경성되어 하나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핑계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런 것들도 아버지 용납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도나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성장시켜 주십시오.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올바로 세워 아버지 하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성도들로 일꾼들로 그렇게 하나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2절 13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장님, 속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속회원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자들의 말과 행실, 사랑 이거 다 우리 양들을 정말 키워내는 다 영양소이고 정말 필요한 양분들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부족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혹시 눈에 띈다고 한다면 마음에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에 흠이 없어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함으로 막아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